할렐루야. 2024년 2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조 1716번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1491번) 주의 길을 가리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아멘. 1860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1069번 해같이 빛나리.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전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대신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 이슬 밤을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말씀같이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말씀이 항상 갈급한 거야. 자꾸 들어도 좋은 것이고, 그러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빨리 끝나기를 바래.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예배가 뭐 웬만한 시골교회고 이런 데 보면 응? 1시간도 안 돼. 한 40분, 요즘은 40분 예배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예배 뭘로 드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그냥 8장 1절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납할 때, 둘째 납할 때, 셋째 납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오면 되는데 뒤로 갔다가 앞에 와갖고 자꾸 이러면서 여러분을 지금 편혹하는 거야. 세상 말로 깐죽거리듯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이게 속지 말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오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더 불어야 돼. 그죠? 일곱 나팔을 불어야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거야.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자꾸 이런 배가 깨지는 거 이런 것을 자꾸 신자로 이래가지고 그것을 또 한국교회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런 걸 한 게라 자기 신천지의 그 신자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배도하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신천지가 그 지금 요런 그 큰 불붙은 산 같은 별이 떨어진다듯이 9장의 5째 이내 그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큰 별이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무적행 열쇠를. 이게 뭐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게 아니고 사실 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별이 그 땅을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구멍이 크게 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구멍에서 그 뭐 여기서는 그 9장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니 이 말이 잘 보세요. 해와 9장을 제가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9장 2절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뭐 됐다고요?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을까? 뭐 지진하고 분진이 올라가고 뭐 화산 폭발해서도 뭐 이렇게 하면 산불했는데 이건 지금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그 땅에서 이게 폭발이 일어나면 이 그 땅의 흙이고 이런 것이 피오르는데 해와 공기를 다 그 어두워졌다는 말이야. 그게 얼마나 이 별 하나가 이 땅에 딱 유성이 하나 떨어지면, 그죠? 그 분진, 그 떨어진 충격에 그 흙이고 막 이런 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더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구덩이 쪽에서 황충이 나오더라는 거지, 황충이. 응? 자, 지금 연기가 이렇게 오는데,
연기가 나는데 이 황충을 신천지가 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될라겠는데 연기가 이렇게 피오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볼 때는 지금 그 별이 떨어져서 분진해서 이 먼지 이걸로 해갖고 공기도 탁해지고 우리가 황사라 그러잖아. 황사가 오면 햇빛이 가리잖아요. 그러듯이 그 흙먼지가 날리니까 가려지니까 그러고 이렇게 조금 있는 거지. 있으니까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면 이게 지금 요한사도는 이렇게 해서 보는데 떨어져서 분진났고 어두워졌는데 연기가 오는데 그 연기에서 보니까 황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서로 나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미 이 황충은 그 환란 시대에 14만 4천 12지파의 입맞은 자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쳐가지고 5달 동안 고통받게 하는 거야. 죽을라기도 죽지도 못해.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요엘서 2장을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로봇이라고 해요. 로봇. 뭐 우리가 인조인간인데 인조인간보다 로봇. 우리가 막 지금 막 만드는데 막 강아지도 만들고 별걸 만들고 로봇이 이렇게 막 뛰게끔 걷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지금 여기 지금 있은 게 그러지 뒤로 다 끌어놓으면 지금 이미 유프라테 강을 건너왔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되 이 핵전쟁은 최후에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지구가 다 전멸하니까 일반 그 전쟁을 지금 하면서 유프라테를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또 이쪽 유럽 쪽으로 지금 2만만 군대가 쫙 해갖고 유럽 쪽에서 뒤에서 치면 이 군대가 앞뒤로 포위되니까 적거릴 수도 있는 대로. 그래서 이때 보면 뭐냐면 그 요엘서 보면 이 뭐 기병 같은데 뛰는데 얼마나 잘 뛰고 그들이 뛰는데 땅이 흔들릴 정도로 울릴 정도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사람을 만약에 이게 뛰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쿵쿵 하는데 그거 막 쿵쿵 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만약에 한 10,000개 정도 로봇가 10,000명이라게 하잖아. 10,000개 정도 그 뛴다 보면 엄청나겠죠. 1000이 뛰어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로 이렇게 부딪거려도 상하지 않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그 총을 레이저 같은 걸 쏘는 거야. 탁 쏘면은 고통을 받는 거야. 5개월 동안. 그게 이제 고통받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봇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봇을 막 그렇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천사가 쳐준 이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잊힌 자들은 성령이 직접 신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쳐줘가지고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요때 되면 예수님이 저 소은하계 중간쯤 오고 계실 거야. 더 들어오고 있죠. 더 들어오고. 지금 태양계 쪽으로 이제 그 은하계에서 뭐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 들어오면 이 태양계가 요만치 있으면 지금 한 요만치는 오셨을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로봇은 사람이 만들어서 컴퓨터 능력에서 사실은 생명에게 쏘게 돼 있거든. 생명에게. 이게 죽이지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무기 같은 것도 뭐 신무기나 화학무기나 막 그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이
핵폭탄 이런 것은 절제를 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총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래서 고통만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 하세요. 이 전쟁을 하면서 총을 안 오고 그렇게 고통 주는 거라고 하면 남북한 그걸로만 전쟁했다고 봐.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안 죽었어. 고통 5개월 고통받으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났어. 북한도 끝나고 한국 남한도 끝나서, 자 이제는 남은 건 뭐가 남아있어? 고통이다. 사람들의 고통이야. 그러면 국가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마비가 되지. 왜? 고통받아 일 못하지. 그것보다도 또 병원은 줄 서갖고 있지. 진통제라도 맞으려고. 그러니까 의료보험 파괴되지. 공단이 어떻게 되겠어? 돈이 없어. 도산이 나게. 국가 모든 재정을 다 의료보험에다 쏟아도 힘들어. 응? 5개월 동안 생각을 해봐. 그 로봇 같은 자들이 그 총으로 남북한의 전쟁에서 그 총으로 쏜다면 전부 다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고통이니까 가서 지금 이 마취 뭐 진통제 이런 걸 맞는데, 마약 좋아하는 자들은 좋을 거야. 매일 가서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막 쫓아다녀서 막 계속 맞으니까 국가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거려요. 이게 지금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행히 여러분 우리 쪽에는 안 일어난다는 말 알고 있으면 돼. 저 중동 유럽 쪽에는 엄청난 그 반응이 올 거예요. 이게 이 동아시아 군대가 경제로 군사로 꿀릴 게 뭐 있어? 동아시아 네 나라라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네 나라 딱 해봐. 경제로 세 나라가 합쳐놓으면 세계 경제 1위야. 에? 미국은 이미 경제 파국이 돼갖고 유럽한테 경제권을 뺏겼거든. 유럽이 이제 다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해갖고 경제 정치 막 군사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동아시아 가만히 저 거리수 하는 것이 그렇고 세계 경제를 파동을 시키니까 동아시아에서 이거 우리가 경제로도 동아시아가 딱 합치면 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한국이 8인각이라잖아. 일본이 그 뭐 4인각이고 중국이 2위고, 그러니까 일본이 2위, 중국이 2위, 중국하고 일단은 북한은 또 핵을 엄청 지금 부진하게 자꾸 더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게 군사로도 네 나라만 합쳐도 어깨 들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서 군대를 가는 거지.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다 그렇게 잘 써놨잖아. 나오면 보면 그 군대들이 깃발도 붉은색이고 그들의 방패도 붉은색이고 막 기갑차에도 뭐 군대 다 붙여놓은 게 막 붉은색이야. 북한의 그 붉은 게 위에 이렇게 두 줄인가 그 청색 있고, 우리 남한에는 검은 테두리 있지만 청색 빼버리면 전부 붉은색이야. 일본이나 뭐나. 일본은 우길기로 막 쫑쫑쫑. 그러니까 그게 막 쏜살같이 차들이 막, 요한사도가 볼 때는 말이 기껏해야 뭐 한 50km, 60km 달린다면 차들은 막 100km, 120km 막 이러고 막 쌩쌩 가니까 그냥 쏜살같이 간다. 쏜살같이. 나온도 그렇게 쏜살같이 막.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기병 같은데 철이 번쩍번쩍하고, 소나무가 그냥 빼쭈기 깎아놓은 소나무, 이게 그냥
그 다중 미사일이잖아. 다중 미사일 쫙 뜨는데 이게 나가는데 막 요동을 친다잖아. 요동을 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황충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그 뭐 말라기까지 있지만 거의 이 이사야서나 그 쉽게 말해서 그 다니엘서 이런데 요엘서 나훔 스바냐 스가랴 이런 데를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보다도 최하 500~600년 750년 이렇게 먼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거고 사도 요한하고 기록한 거 보면 조금 버전이 새로워졌어. 에? 그거는 그렇게 봤고 사도 요한은 보니까 그 비병들에서 쏘는 게 그냥 보니까 뱀같이 생겨갖고 입에서 불이 나오잖아. 꼬랑지가 우리는 미사일 쏘면 꼬랑지가 불이 나오지 빼뚜건 데가 입이잖아. 이게 빼뚜거니까 그쪽이 꼬랑지고 이쪽 불 나온 데가. 근데 그게 날아가는데 이게 꼬랑지가 또 날아가다 ICBM 같은 거 쏘면 퍽 터져버려 떨어졌잖아. 이게 그런데 그 꼬랑지하고 머리가 아주 힘있다 하잖아. 그러니까 꼬랑지 그쪽에 이제 핵이든 폭탄을 많이 실어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뻥 터지면 그게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잖아.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하늘에 이렇게 제트기가 랑 하고 지나가면 제트기가 이렇게 탁 하면 하늘에 흰 구름처럼 쫙 있잖아. 길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요한도 볼 때 그것이 꼬랑지가 연기가 이래갖고 길게 가니까 그게 다 꼬랑지로 하는 거야. 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군사적이든 우주 과학이든 이런 것을 전체를 잘 알고 이러면 빨리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2단 이건 뭐 원어는 이제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이비 2단이 또 오늘 그 8장 오늘 읽은 데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8절에 불붙은 큰 산 그래 불붙은 큰 산 둘째 나팔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은 핵폭탄 핵전쟁 근데 요거는 핵폭탄 핵전쟁 아니에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하면서 했는 건데 여기 지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유성 화산 폭발 이게 유성 어제도 얘기를 지금 이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 계속 제가 그 이 유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해달 별이 3분의 1 빛을 낸다는 게 그 화산재로 인해서 이게 화산이 한 개가 터지는 게 막 서너 개 터져버리면 유럽 쪽에서 화산 서너 개 터져버리면 이제 조그만 화산이 하나 크게 터지면 옛날에 그 인도의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1865년도인가 그때 그 1900 총각 그때 터졌을 때 그 유럽이 그 해에 겨울이었다잖아. 겨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반박하면서 배도 심판을 맡은 장막교회 저희들 신천지 그 과천 장막교회가 이 심판을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 맡은 교회래 자기들이. 응? 그 모가지는 언제 잘려 죽을란가? 모가지 잘려 지금 봐갖고 2만이부터 지금 14만 4천 명 모가지 잘린 자들이 있어. 걔네들 가서 한번 다 봐. 모가지 없이 돌아다니는가? 모가지가 없이
대가리가 없어. 쉽게 말해서 대가리 없이 어떻게 돌아다녀? 모가지도 안 잘려 죽었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죽어야, 요 한란 시대는 목을 잘려야 구원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올라갈 때. 자, 사이비라는 신천지가 8장에 불붙은 큰 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제가 지금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기총 소속 목자들은 계시록 8장에 불붙는 큰 산을 핵폭탄이나 유성, 화산, 폭발 등으로 말하며 지구의 멸망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멸망과 파괴가 아닌 인류의 구원을 하시며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을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 구원은 이방인의 때 구원은 이제 유대인의 때로 환란은 유대인의 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21장에 이런 데 얘기했을 때 잘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하든지 요런 칼라 볼펜 딱 들고 유대인한테 한 거는 동그라미를 절을 다 쳐봐. 그리고 이방인에게 한 거 이렇게 쳐보면 성경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인 것 같아.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도 우리의 이방인에게 한 게 아니라 지붕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밭에서 거독까지 하지 말는 게 유대인에게 말한 거지. 멸망의 자식이 서야 되니까. 그래서 비밀이야,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이 잘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남았다네.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에 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 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에게는 며칠 내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놨잖아. 며칠 내어져 죽어. 근데 여기서는 데려간다는 거야. 숨기는 거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땅으로 이렇게 감난산에 내려오는데 무슨 도적같이 와. 도둑놈이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게 오는 게 도적이야? 예수님이 자신이 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도둑놈은 물건만 도둑질을 해가면 돼야. 도둑놈이 물건 도둑질하고 나 도둑이다 그러고 그러냐? 이게 결국은 정결한 처녀들 신부된 자들을 주님이 끌어갈 때 도적같이 훔쳐간다 이 말이야. 왜 여러분이 예배드리다 만약에 올라가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다가 딴짓거리하다가는 앞에 뒤통수 앉은 그 앞에 뒤통수 집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거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다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원하시며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땅이 이 세상에 땅이 있대야. 그래서 과천 신천지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전 땅 다 없어져요. 백보자 심판 때 되면 다 없어져요. 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면 노아 홍수에 사람을 왜 다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뭔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때나 유대인의 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런
그 행선수서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유성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화산은 이제 그 해달별이 3분의 요 지금 넷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게 요 지금 화산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요 지금 이 지금 오늘 성경을 읽은 예를 들어서 첫째 나팔부터 그 넷째 나팔까지 불은 그 사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해달별이 3분의 1이 그 빛을 잃는다는 게 이것이 이제 화산이 많이 터진다는 소리예요. 화산이 터지면 지진도 나겠죠. 이때 대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오늘 말씀은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그 유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별똥이 얼마나 크면 이 별똥이라고 하면 내가 좀 무시간 목사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는 별똥이라고 했잖아.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 유성이 얼마나 크면 대기권에 들어와서 웬만한 그 유성은 타서 없어지는데 그 가운데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걸 운석이라고 하여서 그 운석을 주운 사람은 행운을 잡는다 하잖아. 그러나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 아닌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다 되었으니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데 무슨 구원의 목적이 있겠어요 그때. 에? 여러분 결국은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18장에 신천지가 나중에 이제 저 90번 쪽으로 가면 뒤로 가면 큰 재앙이 큰 재앙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그래. 진노의 재앙. 그래서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들이 그때 큰 재앙을 18장 말씀을 하는데 이게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뭐 지금 뭐 오래 참으셨죠. 그죠? 2000년 참아줬잖아.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약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을 그렇게 해줬지만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야.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2000년이 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방인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원의 목적. 그래서 유대인의 택함을 받은 입맞은 14만 4천 목이 달려 죽어야 할 자들 하나님 미리 알고 찍어주신 거야. 목 안 잘려 죽고 못 죽을 것 배도 올 것들은 알기 때문에 천사들이 인을 안 치는 거야. 그러나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인을 쳐주질 않잖아. 그거는 깡다고 그래야 돼. 거기로 인을 쳤으면 정확한 수를 해놨겠죠. 에? 그게 맞다면 이방인이 그 수도 하나님이 정한 수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왜? 그걸 해놓으면 그 이방인의 때 구원받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있는데 또 14만 4천이 또 생기하잖아.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뜻을 알지 못하면 행설수설하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며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은 배도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자들을 뭘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고 사이비 이단처럼 땅은 안 없어진대. 여 대한민국 땅 안 없어지는가 신천지 잘 들어라. 그러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진다겠는데 안 없어지냐? 그게 없어져야 새하늘 새 땅이 생기는데 아멘. 분명히 말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거짓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거짓 영들입니다. 그러기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환란의 엄청난 재앙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다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아멘. 이 재앙을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신천지는 이 환란이 3년 반이 어느 때부터 3년 반인지를 몰라요. 42달하고 떠들긴 해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뭔 뜻인지도 몰라. 2520일.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을 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보고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왜? 그 가운데가 적그리스도가 에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미운 오리 새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서 서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대환란 7년이 되면 유대인의 때인데 3년 반은 전 3년 반은 크게 재앙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청취 잘한다고 다 하늘로 박수 쳐주고 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하고 막.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큰 불 붙는 산은 엄청난 큰 유성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치세요. 달이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바다가 지구의 4분의 1이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에서는 요 달이 지구에 있다가 이게 탁 빠져갖고 바다가 됐다는 그 엉터리 같은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구 4분의 1이 되는 달이 지금 지구로 와 부딪히러 대기권 들어왔어. 4분의 1의 달이 이렇게 지구 가까이 오면요 지구도요 정신 나가. 지구도 막 지 흔들려 이렇게 4분의 1짜리가 오면 그래가지고 그게 대기권 들어와 막 타고 떨어져. 크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지. 얼마나 타고 떨어졌을까? 지구 3분의 1이 됐을까? 아니 10분의 1이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한 지구가 달이 그렇게 와서 부서지지 않냐고 오는 것이 그렇게 와버리면 달에 한 10분의 1도 안 탔을 것 같아요. 속도도 엄청 빠르니까. 만약에 그 달이 막 저 태평양이 인도양에 떨어졌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해일이 1km짜리는 될 것 같아. 1000m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건 다 죽어야지. 내가 안 죽으려고요. 그래도 지대 높은 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유성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닮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달의 10분의 1이 된다기도 얼마나 커요. 달의 10분의 1이 된다기도
아메리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만한 것이 온다고 쳐. 아프리카 땅만한 게. 아프리카 땅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와서 내려오는 속도에 타고 남은 걸로 펑 하고 땅에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 그게 지금 이것이 이제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바다에 그냥 3분의 1이 이게 전 세계 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렇게 갖고 다 섞은 게 아니라 요한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에루살렘 반모섬 쪽에서 보면서 하는 거니까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그쪽에 떨어져 그쪽에 고기 3분의 1 배들이 파손된다는 거죠. 어저께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잖아. 거기 떨어지면 그쪽 인도 요 어쩌면 필리핀 이쪽까지 그 물 파동이 해일이 해가지고 막 필리핀 이쪽으로 그거 필리핀에 어디 해수욕장 해일 10m짜리 와서 올 때도 막 10만 명 이렇게 지진을 해갖고 죽었잖아. 빨리 바닷가 산 사람들 거기다가 투자해갖고 요트랑 집 좋은 거 짓지 말고 나같이 이리 와. 여기서 살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도 그 얘기를 했고 그 지구에서 지구에서 이제 어저께 마침 우연히 하다 알았는데 우리 지구에 이렇게 오존층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했지 내가? 자기성. 자외선인가 나온다 했잖아. 근데 자기장파. 이게 지구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장파가 쫙 해서 유성이 이렇게 와도 이 자기장파가 와서 막아주니까 이게 이렇게 피해가 안 돼요. 그게 화성이나 그런 분들은 없은 게 그냥 가서 그냥 곤두박질을 하는 거죠. 이게 지구는 자전하고 중력 뭐 이런 걸 다 해도 스스로 지구는 보호할 수 있는 자기장까지 오존층에다. 그래서 태양 폭풍이 와도 자기장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니까 태양 폭풍이 자기장을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부딪히니까 충격이 죽은 거야. 쉽게 말해서 바람 쐐기가 죽은 길서 들어오면서 오존층이 오니까 또 죽고 그러듯이. 그래서 그 폭풍이 그렇게 하듯이 태양 폭풍이 일어나도 그렇게 방어를 한대요. 근데 예수님 올 때는 이 자기장도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의 충력이고 주님의 권능에 그냥 다 지구도 그냥 혼비백산이요. 이걸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막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걸 쭉 해보면 유성이 막 떨어질 때 다른데 우리가 목성에 위성이 솔찬히 큰 게 목성에 떨어졌는데 이 지구의 전체 만환경에서 그걸 촬영한 게 있잖아요. 그게 확 받았는데 폭발했어.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많하게 보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목성이 우리 지구만 하가니? 우리 지구의 몇 배인지는 제가 또 안 봤으니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폭발해갖고 접시만치 이렇게 폭발이 됐어. 예? 천천한 거 봤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아이고 갑자기 한쪽에 떠날까 이러면 아는데 목색이 많은데 한쪽 부분이 여러분 그게 수천 킬로가 넘을 거예요. 이 목성에 유성이 큰 놈 하나 그게 쭉 떨어져서 이쪽에서 이쪽 폭발이 일어났을 때 면적이 수천 킬로 될 거예요. 그 별이 만약에 지구 떨어졌더라면 지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중동 유럽에만 제한한 게 거기 떨어졌다 해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빵 해갖고 충격해갖고 우리 여기다가 전라도에 있다 쫙 강원도 태백산에 다 떨어져갖고 죽을 거야. 그냥 충격이 너무 커갖고 뭐 거기서 이제 뭐 폭발하면 이제 엄청난 더 이제 그런 사건도 생기나. 입에 불붙은 산이 큰 유성이 땅으로 떨어졌더라면 지구가 그 충격에 우리들도 그냥 막 이랬을 거야. 에? 바다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땅에 떨어져서 불이 안 터져서 안 퍼져 나갔으니까 이미 그 앞에 피 섞인 우박 이제 대접 부을 때 하잖아. 피 섞인 우박 대접 부수면 그 막 불똥이 그거 할 때 그거는 이제 위에서 터지는 거야. 유성이. 그 우박이 여러분 34kg. 에이 어떻게 될꼬. 오늘 저 뉴스를 들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탁구공만한 막 우박들이 그냥 순간 떨어진 게 아니라 엄청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차에서도 못 나오고 세워놓고 다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박이 끝났고 사람들이 우박을 모아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냥 땅에다가 머리, 손, 발 해갖고 그리고 막 사진 찍고들 막 그랬는데 그 우박이 내리는데 그때 아랍에미리트에 7.6도였대요. 그러면 우박이 절대 내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박이 내려서 이건 진짜 기후, 이거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7.6도의 우박이 내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야. 에? 한여름에도 우박을 때릴 수 있는 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니까.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큰 산이라고 하였지만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유성이라고 허들 안 하니까 와서 뭐 지구에다 부딪혀 본 적이 유성이 부딪혀 본 적이 없은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크기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결국은 달의 10분의 1만 돼도 이거는 엄청나. 그러니까 달에 한 50분의 1 정도짜리가 떨어질까? 그 정도 되겠죠. 타고 이제 어느 정도 타면서 떨어지니까 그 충격에.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이 별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작은 별똥들은 떨어지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떨 때 뭐가 움직이면서 반짝이던 게 싹 하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작은 것들은 그렇게 떨어지고 조금 큰 건 좀 길게 내려서 떨어지고 이런 걸 보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별 따기가 아니라 별 보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했는데 지금은 별이 잘 안 보여. 저도 요 밖에 나가면 별이 뜸성뜸성 있어. 옛날 같으면 70년대만 돼도 이 동네에서 그 별들을 보면 총총할 거야. 근데 저 뉴질랜드 그쪽 저쪽으로 해서 뭐 그런데 뭐 중동에도 그렇지만 그쪽 많지는 뜨지도 않지만 그래도 총총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지금은 뜸성뜸성 있어. 하늘이 맑은 것 같지. 하늘이 없는 것 같아.
별들이 없는 것밖에 하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8장에 기록된 별똥은 불이 붙어서 다 타지 않고 바다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면 이게 다 타지 않고 떨어지나. 그게 땅에 떨어졌다면 엄청난 큰 충격이 있죠. 이 바다 3분의 1의 고기들이 그 떨어지는 충격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어제는 전기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마를 해가 한마에 한마. 그 한마가 뭔지를 몰라? 오하마. 일본말로 오하마. 그 망치 큰 거다 이 말이야. 갖고 개울에 가서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빡 때리면요, 그 안에 고기가 어떻게 돼? 배가 터지겠지. 아니 배 터진 것도 그러지만 그 물이 그 있으니까 때려도 충격은 덜 오겠지, 물 때문에. 근데 쭉 뻗어, 그러니까 들으면 쭉 뻗어갖고 손도 안 쉬어. 그 정도의 기절해버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게 갖다 때려버리면 창자가 다 터져버리고 살이 다 찢어지고 피바도 안 되고. 이게 그런 어렸을 때도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 개망나니 하듯이 애들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걸 놀아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빨리 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다 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별똥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바다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서 물고기의 종류들이 3분의 1이 배가 터지고 살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3분의 1이 엄청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쓰나미로 인한 항구나 바다의 배들이 다 부서지고 땅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죠. 별이 거리 떨어져 그럴 일은. 태국인지 필리핀 거기 가서 놀다가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다 죽은 거. 근데 그 지진하든 어찌든 재난이 올 것 같으면 짐승들이 먼저 싹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걸 알고 빨리 도망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는 아이고 날씨 좋고 바다 좋네 그러다가 유년님이 올 때는 어이구 내가 눈이 잘못돼서 보나, 아따 물이 기둥을 서갖고 오네 하다가 빽하고 죽어. 실제적으로는 사건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사이비단 신천지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그 무식한 그 귀신의 쩔개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해가지고 두 번째로 그들이 저희들 주장하는 거예요. 사이비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붉은 큰 산은 베드로 심판받은 장막교회다. 이제 베드로 이제 신천지에서 베드로 심판받는 건 뭐냐면 신천지에서 나가는 자들이 배도하는 거라 이 말이요.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죄와 더러움을 소멸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며, 예라. 그러면은 야 예수님이 불로 그 불을 주러 왔는데, 불세를 주러 왔는데 그게 말씀의 심판이냐? 성령의 불인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갖다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이해가 안 되죠. 이만희 자체가 성령인데 그 이만희가 불이에요?
산은 영적인 산으로 성 곧 교회를 말한다. 산은 뭐 영적인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에발산, 에서산은 뭐고 그리심산은 뭐고? 어? 그러니까 산도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산을 표현했을 때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영적인 산으로 교회다. 이거 시온산이니까 성도들이 모여있은 게 뭐 교회란 식으로 얘네들이 말하는 걸 깊이까지 다 저는 알고 있어요. 뭔 말 하는지 지금 말을 하면 이게 시온산의 선자들이 모인 14만 4천이 모인 데가 결국은 하나님 장막이니까 주의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자,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초대 장막이라는 교회가 출현한다. 그러나 2, 3장에는 7 금초대 장막 선민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배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시록 8장에서 심판받게 된다.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8장에 어디 돼 있어요? 그리고 7 금초대가 배도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에? 그 금초대는 여러분 절대로 이 5장까지 계시록 5장까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시대예요. 근데 6장서부터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저 환란 속으로. 얘네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는 줄 알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제는 우리 세상이네. 이게 올라간 자들은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금초대라는 이 말을 그 교회들 뭐 7교회한테 회개 안 한 적도 없어요. 5교회에다가 회개 안 하겠지. 그러나 결국은 서머나 교회는 잘 믿기는 믿는데 즉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으세요. 똥꼬집 있는 거지 서머나 교회가. 이게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지식학식 같은 게 뚜렷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에 넘어가서 10일 동안 환란, 7년 동안 환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불붙은 큰 산은 재림의 길, 예비 장막인 무슨 불붙은 산이 재림의 길, 그 불이 막 한때 땅으로 내려온 게 재림의 길, 재림의 길 예비 장막인 배두한 장막 성전이요. 자기들 그 신천지에 3분의 1이 배도하고 그런다는 거지.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붙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신천지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부터 죽는다 이 말이야. 응? 아까 불은 말씀이라 해놓고 말씀이 붙었으면 그 불이 붙었으니까 더 뜨거우고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또 배돼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는 불심판이야. 또 심판. 응? 이게 이랬다 저랬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자기들 말에. 자기들 신자들이 지금 빠져나갈까봐. 바다는 세상이라고 하였으니 심판받은 배도한 장막 성전이 세상으로 버림받았다는 뜻이다. 여기는 또 이제 아주 재밌죠.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으니 이 심판받은 그 배도한 3분의 1이 이게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또 이들은 말하기를 이방 목자,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단이라 막 사이비다 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배도해서 이들의 그 쉽게 말해서
교리를 받아먹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게 한다. 이런 성경의 거짓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별똥이 떨어지는데 제가 재반박합니다. 환상 속의 별똥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산보다도 크다는 것을 느끼고 큰 불붙은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대기권에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려올 때 불이 붙어서 내려오는데, 불이, 보세요. 불이 이렇게 타올라,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별똥인지, 이게 불이 이제 이렇게 뻗었잖아. 산처럼 높이. 그게 불 붙은 큰 산이라는 거지. 산처럼 보이는 거지. 왜? 불이 만약에 이렇게 날개를 피고 내려왔더라면, 불 붙은 날개를 달고, 내려왔다고 했을 거야. 근데 불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불이 이렇게 되니까 산처럼 쫙 켜갖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불 붙은 큰 산이라고 온 거지. 이게 환상도 보고 그림을 그려서도 봐야지.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만희가 말씀을 주는 참목자가 있는 장막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야. 성경도 다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선지자, 거짓 사기꾼이죠. 이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지. 이 유성은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전은 재앙 내릴 일이 없으니까 이후에도 없는 환란 가운데 떨어지는 너무도 큰 별똥입니다. 그 별똥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에게 질문한다. 바다가 세상이고 세상이 사이비단 신천지를 괴롭혀서 배도하는 신자들이 생긴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왜? 이게 이제 사이비 2단이라 잘못됐다 깨달으면 나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온 사람도 많거든. 나와 놓으니까 그들을 심판받은 멸망 당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바다가 세상인데 물속에 사는 생물은 무엇이고 부서지는 배가 무엇이고 많은 사람이 바다의 충격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로 죽는데 이들은 또 누구인가 신천지는 대답해야 돼. 대답하라. 물속의 생물은 내가 생각하는데 사이비단 신천지가 앞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는 세상이고 물은 성령이고 세상의 성령인 이만희 말을 안 들어서 장막선전 신자들 3분의 1이 성령이 없어서 죽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은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의 죽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거짓이 다음 거짓을 만들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에게 말하는데 나에게 물으면 다음 거짓말 네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 내가 가르쳐줄게. 미리 알고 가르쳐줄게. 두 손 들고 나는 사기꾼이오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가르쳐줄게. 큰 불붙은 산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7교회에서 5교회가 회개하듯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룩한 신부들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7교회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계시록 5장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나 6장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는 이미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설이 전철연선 중간설이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6장이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을 때니까 그때 올라간다. 4장에 요한사도로 올라오라 했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는 게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또 다니엘서의 한 일회가 안 맞아요. 중간에 그거라면. 그러면 5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래야지. 공중 혼인잔치도 5일 동안 한다. 3년 반만 한다. 그 한 일에도 그거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그것만 딱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셋째 나팔 불면 큰 별이 이제 떨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강과 물의 줄기에 이제 떨어지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이런 재앙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근데 어쩌면 이 아시아 이쪽으로 미국 쪽에 또 그쪽 대서양 건너서 좀 타격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반대쪽에 있는 우리들은 타격이 그렇게 막 건물이 막 그냥 다 무너지고 이렇게 그런 충격까지 심하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초막절 지키러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또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아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간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은 우주의 대재앙이요 이 땅의 재앙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지금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게 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정결한 처녀들이 되어 이 재앙을 피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